2023년 1:1 제자 훈련 수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3년 1:1 제자 훈련 수료 예배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단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곧 수능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수능을 앞두고 보면 학생들은 불안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 이것을 어려운 것들을 해내야 될 것 같고 그런 감정이 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를 의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그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는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이 시간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주님을 사랑해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일대일 제자훈련부 부감이신 심현숙 피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간사로 섬겨주시는 한주호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주일 오후 1대1 제자 양육 수료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6주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 삶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어 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친히 도우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셨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또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 자신을 내려놓고 썩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음에 모든 것이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젠 때때로 시험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고 함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연동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중보하며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땅 끝까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영적 울타리가 되어주신 목사님과 중보자가 되어준 리더십과 스태프들을 기억하시고 모두에게 믿음의 크기와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육자와 동반자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이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받는 자라는 제목의 김현철 목사님의 말씀 속에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을 또 온전히 보내고 함께 주일 오후에 모이셨는데 주일 오후에 모였으니까 밥 먹고 모이셨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 살피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 추운데 교회 여기저기서 또 더 복작복작 이렇게 또 아름다운 교제와 주님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즘 기술이 참 발달해서 여러분 딥페이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야기도 들어보셨고 아마 딥페이크 결과물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게 딥러닝이라는 단어와 페이크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AI가 정말 우리도 모르게 감쪽같이 이제 합성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존의 것에다가 다른 것을 입혀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정말 똑같이 재현을 해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조던 필이라는 영화 감독이 이 딥페이크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공개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계기가 됐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트럼프는 천하의 쓸모없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이게 이 정도야? 라는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하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내는 게 참 힘듭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가면 갈수록 위조 지폐 기술은 발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만들면 됐던 돈이 이제는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기억할 때만 해도 위조 지폐 구분하는 법 해서 정말 전문가는 만져만 봐도 진짜 돈 많이 만진 사람들은 딱 만져보면 안다 그러는데 요즘은 만져보면 모른대요. 요즘은 만져도 모르고 정말 첨단 기술을 거기 집어넣어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래서 진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더 많은 첨단 기술이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가짜 뉴스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에 속아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을까요? 나는 한 번도 안 속았다 하는 분 계십니까? 예, 가짜 뉴스가 뭐 세상에 있는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적인 소식들에 있어서도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무턱대고 날랐다가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한 번쯤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때지요. 가짜뉴스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엘리즈 그라벨이라는 사람이 가짜뉴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가짜뉴스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가짜뉴스에 잘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일단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라. 무엇을 대하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확증 편향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증 편향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처음 옳다고 믿은 받아들인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에 한번 마음을 주고 이게 옳다라고 했으면 다른 사실이 올 때 그걸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확증 편향입니다. 이 확증 편향이 심한 사회일수록 갈등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옳은 것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성향에서도 그렇게 발생을 하고 뭐 경제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확증 편향이 굉장히 심할수록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확증 편향을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짜 뉴스에 속기가 쉽상이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괜찮은 신앙인인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가짜 신앙인 것 같으십니까? 나 정도면 괜찮다 싶으시죠? 네. 근데 그게 혹시 확증 편향은 아닐까요? 나는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걸까요? 가짜 신앙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짜 신앙인이 있지요. 근데 가짜 신앙인인지 진짜 신앙인인지를 가면 갈수록 가려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신앙인인 척 하는 모습들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짜 신앙인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고 무턱대고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 신앙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흡수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도와 성경을 보는 관점과 봉사하는 태도와 교회를 대하는 태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확증 편향에 들지 않고 이게 정말 맞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덧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가 아닌 가짜로 판명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정말 주님 앞에 갔는데 내 신앙이 가짜였다라고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진짜인지를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도 그게 점검이 참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것들을 많이 가진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다양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통역,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예언, 신유. 근데 이게 너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짜 신앙인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목회하면서 수많은 좋은 것들을 전수해 줬지만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상 굉장히 다른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죠.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 문제, 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몸이 거룩해야 되니까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남자나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결혼한 사람들까지도 이혼하려고 하는 풍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풍토도 생기죠. 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음행의 문제까지가 있었냐면 근친상간의 문제까지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당시 세상이 그만큼 음란한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구분 없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예배는 나오고 헌금도 할 거고 성찬도 할 거고 다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죠. 은사 활용에 대한 문제도 그랬고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도 그랬습니다. 좋은 걸 많이 가진 교회였고 진짜로 시작한 교회였는데 세상의 다른 것들에 휩쓸리고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비판적인 사고로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관습대로 확증 편향에 쌓여서 생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진짜였던 신앙이 가짜로 변질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여기저기 것에 다 휩쓸려서 이것 저것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다 보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되지도 않는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더 이상 세상의 다른 것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주었던 그것, 아니 내가 나를 불신하게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면 좋겠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1 제자훈련을 수료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는 이 16주의 기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셨던 양육자들을 잘 본받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육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붙여주셨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육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암송하는 거 같이 하려고 안 돌아가는 머리를 열심히 돌리면서 같이 암송하시고 여러분만 암송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양육자들도 덩달아 암송하시고 사실 자기도 하기 싫은 큐티를 동반자들이 큐티해라고 말해야 되니까 자기도 큐티하시고 주일 설교, 요약 동반자들이 해야 되니까 자기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양육자들이 그렇게 모본을 보이신 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모본을 따라서 참 신앙인이 되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나 양육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계셨더라도 우리의 모본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며
그렇게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처럼 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하나, 여러분이 16주간 배웠던 그 하나하나를 삶에서 잘 이제 빌드업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마지막 모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1:1 제자 양육의 16주 기간은 신앙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틀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앙의 틀을 다시 또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 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전도와 사명, 기도와 예배에 대한 모든 그 지식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둘씩 더 채워 가셔야 되죠.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양육자의 본을 받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진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도 우리 삶에서 훈련이라는 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양육되고 훈련되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써가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리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본받아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1 제자 훈련을 끝마치는 우리 22명의 모든 수료생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울며 애쓰며 씨를 뿌렸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수고한 만큼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주님을 닮기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이제 1:1 제자의 양육을 수료하시고 대표로 간증을 두 분께서 해 주실 겁니다. 우리 박형렬 집사님과 오명아 집사님 두 분 간증해 주실 텐데요. 이 간증이 또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역사하신 간증이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분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다 올라오시죠.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특별한 경험이나 또 특별한 그 감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 같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서고 싶지는 않았지만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두서없게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장으로 정리를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 훈련을 통하여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6주간 그 제자 훈련 기간 동안 매주 세밀하고 전문성 있게 준비해 주시고 또 다정다감하게 지도해 주신 우리 최영익 장로님, 최영익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장로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기간 동안 정말 행복했고 때로는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인가 그런 느낌을 약간 머리가 쭉 쓰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절에 그 제자를 부르실 때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자를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그 훈련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빈손으로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없었거든요. 뭘 먹을까, 또는 어떻게 잘까, 또 지금 우리가 추운데 추우면 어떻게 지낼까, 이런 거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떠나는 모습도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그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처럼 그렇게 나만의 천국, 또 우리 가족만의 구원을 받으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걱정하고 부담스러웠던 그 죄의식에 대해서 정말 내려놓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던,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아까도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들에게 엄한 하나님, 또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배워왔고,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 드리지만 늘 그런 마음이 내가 가식적인 믿음이 아닌가라는 그 죄의식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엄한 하나님이셨고 또 율법적인 하나님이셨는데, 그 변치 않는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되신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깨우치면서 제가 그 죄의식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 우리와 똑같은 그 감정을 공유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고 또 많은 무리들 가르치고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제자 훈련에서 제가 얻은 소득은 가장 큰 것이 바로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그 문제 해결과 함께 또 저한테 하나의 숙제가 주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앞으로 제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몸과 마음으로 실천해야 할 그런 하나의 과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항상 그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그 무리들이 다 따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지고 또 따르라고 하셨고, 그래서 많이 탈락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희생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또 배우면서 마음의 어떤 양심으로서 갖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이끌은 그러한 곳이라면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제자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당당히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16주간 그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삶이 갑자기 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그리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꼈고 새로운 어떤 변화의 어떤 결심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인간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인간적인 생각, 그동안에 저희들이 뭐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뭐 대부분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 그런 것들로부터 정말 제자들이 떠나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떠나면서 성령의 임재만 믿고 떠나는 것처럼 성령이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해준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기획하고 또 준비해 주신 우리 김현철 목사님과 부장으로 매번 연락해 주신 우리 박종화 집사님, 그리고 저를 지도해 주신 우리 최영익 장로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대1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을 마치고 동반자 오명화, 양육자 고수경 권사님, 직장 내 젊은 직원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면서 새신자반의 훌륭한 지도도 있겠지만 연장자로서 인도자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 균형 있는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1대1 제자 양육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걱정 반, 설렘 반, 마음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해도 괜찮을까, 잘못 따라가면 어떻게 하지와 같이 제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걱정들과 누구와 함께 하게 될까,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와 같이 두근거리는 기쁜 설렘도 있었습니다. 양육자 권사님과 만남의 날수가 늘어갈수록 모르던 것은 알아가게 되고 잊고 있던 것들은 기억이 나게 되며 알던 것들은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받은 교재를 공부하고 고수경 권사님과 매주 1시간 넘게 교재를 중심으로 성경 암송, 주일 설교 요약, 큐티 등 균형 있는 과정과 각자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간 저의 신앙생활은 나태했고 자만했다는 참회의 고백도 합니다.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주일 예배만 드렸던 그간의 신앙생활에서 한 주간 매일 매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한다는 은혜와 기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으시며를 공부하면서 머리로만 생각했던 교만이 깨지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현실의 장벽과 시련 속에서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교제, 전도, 성령이 충만한 삶, 순종하는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사역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이 샘솟으며 가정과 직장 그리고 영육 간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을 이기는 삶의 과정을 통해 이제까지 겪었던 시험이 나의 부족함에서 생겨나고 또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도 깨닫고 어떤 순간순간의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자신을 얻었습니다. 이 시험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도 고백합니다. 벌써 1대1 제자 양육을 마치고 이 시간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시작임을 깨닫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배운 모든 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이제는 압니다. 부족한 자이지만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노라 다짐합니다. 16주간 부족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고수경
권사님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꺼이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좋은 것을 주시고 늘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언제나 좋은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게 하시며 이 모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번 기수는 훈련을 너무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어서 2023년 1대1 제자훈련 학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대1 제자훈련의 목적, 연동교회의 최적화된 1대1 제자훈련 진행 방식을 연구하며 앞으로 계속될 1대1 제자훈련 중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제자훈련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2023년 1대1 제자훈련 학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5월 6일 양육자 교육을 4주간 실시하였습니다. 6월 11일 개강예배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첫 번째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은 남자 8명, 여자 14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11월 5일 팀별 각 16주 훈련 마무리를 하시었고 최종 수료자로 남자 8명, 여자 14명 확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11월 12일 수료 예배 및 수료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1대1 제자훈련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양육자 교육과 1대1 제자훈련을 올해 각 1회씩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봄학기, 여름학기 2회를 진행하였는데 너무 이 시간이 촉박하여서 각 1회로 진행하는 것을 하였고 특히 양육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항존자 피택자 10명 중에 개인 사정으로 2명을 제외한 8명 전원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6월 11일부터 22일주간의 기간 내에 16번을 만나는 걸로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하고 각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이 기간 21주간의 기간을 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모임은 오리엔테이션과 큐티 강의 그리고 오늘 마무리 모임 3번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일정 기간이 아닌 연중 지원자를 모집하여서 1대1 훈련을 진행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11월 어느 날 오늘처럼 수료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1대1 제자훈련을 진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양육자 교육을 4주간 실시하였는데 약간 짧은 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8주간 예정으로 양육자 교육을 매번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1대1 제자훈련 수료자 수료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수료자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호칭은 직분은 생략하고 이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정승주, 호명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자, 소정훈, 이지혜, 양윤정, 한선순, 이미열, 최계숙, 윤문희, 고미경, 박재경, 오명화, 안명훈, 김영복, 이민수, 이규진, 박흥렬, 임백송, 황석상, 고진선 이상 22명이시고요. 수료자를 대신해서 수료자 대표 김경자 피택 권사님께서 수료증을 받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수료증 성명 김경자. 위 사람은 본교회 2023년 6월 11일부터 9월 24일 16주간 1대1 제자 훈련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동교회 위임 목사 김주용.
다음은 수료자와 양육자 동반자 특송이 있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1대1 제자 양육 우리 훈련 받으신 분 또 양육하신 분을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키우실 때 1대1로 만나시고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귀한 우리 22분 양육받으신 분들, 이루 위해 또 수고하신 양육자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더욱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 제자 양육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22분의 저희들 귀한 양육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1:1 제자 훈련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연동의 재단 가운데 주님께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날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신 양육자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6주를 준비하기에 더 많은 저희들 시간과 그들의 영혼을 투자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서게 하시고 그 양육자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눠갈 때 더욱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님들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이들 위해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더욱더 풍성히 채워지는 1:1 양육의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제자 훈련 가운데 역사하셔서 연동의 재단이 더욱더 부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오직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1:1 제자 훈련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저희들 함께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다시 저희들 훈련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풍성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축복하고 또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에게 제자의 부르심을 허락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천국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도록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22분의 양육자를 세우게 하시고 이를 위해 훈련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이들을 통해 이제 주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수고하신 양육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들 또한 하나님의 제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아래 우리 모두는 제자임을 고백하여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연동교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2분 이제 훈련받은 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오직 주께서 그들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연동의 재단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늘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제자훈련 양육반 위에 복의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수고한 모든 일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1 제자 훈련이 우리 연동교회에 특별히 단단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세우는 귀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되길 바라고 저는 개인적인 목회 방침으로 1:1 제자 훈련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연동교회 1:1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 신앙의 기반을 다졌다라는 간증과 고백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증하신 두 분의 간증이 목사의 설교에 전혀 떨어지지 않는 정말 은혜가 가득한 간증이었습니다. 약간 자리가 위협을 받긴 했는데요. 그런 제자들이 훌륭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기도한 대로 양육하신 분들, 양육을 받으신 분들 모두 제자입니다. 제가 가르쳤다고 스승이 아니고요. 저희도 제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잠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단 대처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탁지원 소장님 모시고 최근에 이단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곳곳에서 지금 활개를 칩니다. 우리 이단 대책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제체할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광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봉헌, 특별봉헌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히 3부 예배 때는 다문화 선교팀과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필리핀 예배 또 중국어 예배반과 함께
우리 다문화 예배를 드립니다. 1, 2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3부 예배에 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다문화 예배 가운데 정말 추수감사절을 통해 모두가 주께서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그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 때는 개일 찬양대가 준비한 추수감사절 축하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혹시 그 포스터를 보신 분들 거기에 이제 제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독창을 부르는 건 아닙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감사의 마음으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오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하 예배 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하는 이 있습니다. 우리 윤승 장로 장혜숙 권사의 아들, 우리 아일 구역이라고 싱싱의 우리 싱글들 구역입니다. 그 싱글들 구역에 있는 윤병익 군과 우리 최영익 장로, 우리 정영애 권사님의 딸 최동하 양이 오후 1시 우리 교회당에서 결혼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 우리 교회당에서 결혼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